오늘은 예배가 삶이 되는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대한 가문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은 그 가훈이 1등은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훈. 참 엘리트주의적인 가훈이죠. 루스벨트 대통령 그 가문의 가훈은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단지 자기 마음의 포로일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개척 정신이 강한 것 같은 가훈을 갖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가문은 그 가훈이 성실이라는 덕목보다도 훌륭한 유산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 인종차별에서 해방시킨 만델라 대통령의 가문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 최부자 가문은 그 가문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긍휼의 마음이 담겨있는 가훈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훈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링컨 대통령의 그 가문의 가훈이 가장 공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에도 가훈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도 가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의 가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에게 주는 가훈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에게 주는 가훈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가 상전, 현대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주는 가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기독교 가정 가운데 현관문에 들어갈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글이 들어가 있기는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휴산행제가 본문을 읽을 때 왜 보통 18절부터 시작하는데 16절부터 시작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거기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16세기경에 장절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장절을 뛰어넘어서 특히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과 같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적용, 실천을 권면할 때 교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반복했습니다. 16절에는 예배에 관한 교리가 담겨져 있고 17절에는 그 예배를 삶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의 거두절미하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6절과 17절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처음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강조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절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캐톨릭 교회처럼 전례, 의식이 중심이 되는 것과 같은 교회의 경우에는 말씀은 부차적인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성경 본문에 입각해 본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센터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단지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 속에 거해야 되는데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질문 드는 게 있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지역의 모든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롯과 그 딸들이 어떤 산 속에서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근처에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그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절망하고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 후손을 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바로 본문 속에 있습니다. 롯과 그 딸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지 않고서 어떤 환란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우리들은 그 세속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기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반 속에 충분하게 거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올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6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지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목회자만이 가르치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족과 이웃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되 지혜롭게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 가면 드럼도 사용하지 않고 조용하고 은혜로운 찬송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가끔 우리가 영화에서 흑인들의 교회에 가보면 너무나 기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린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는 곧 찬양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예배다라고 할 때, 그 나름대로 우리 덕성교회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문 17절이 중요한 또 구절입니다. 본문 17절은 예배가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의 삶은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곧 삶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질문한다면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쉽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제가 질문할 때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 그만큼 빈약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책자를 뒤적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책을 보아도 제 마음에 흡족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4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라는 이름에는 제3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절대적으로 정죄감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속에 정죄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이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 예수는 사랑하는 힘을 주시고 절제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기에 능력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동시에 절제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분 날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동시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심판이 이르지 않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배가 삶이 되는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상의 교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18절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군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가훈은 부부에게 주시는 가훈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야말로 창조 질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아내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아내분들이 많이 계시고 혹시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아내가 계실 텐데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종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밑에 자발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 질서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우리 전사님이 해왔기에 대화하면서 제가 말했던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성자 하나님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 앞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은 되지만 그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신자가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가정 내 질서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요구할 때도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십계명의 말씀에 입각해서 요구할 때는 복종해야 하지만 예를 들면 아내여 나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요청할 때도 복종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여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하자라고 요청할 때도 복종하라는 말씀을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되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은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성신학자 가운데는 18절의 말씀에 분노하는 것과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자들은 19절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는 한 가지 말을 요구했지만 남편에게는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남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고 전달된 고대 세계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과히 혁명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립 서비스를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자리는 참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목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이 그다지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자신의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만약 그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욱더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으로서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를 평소에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권고한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남편이 아내를 폭력으로 체벌하는 것과 같은 것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를 호칭하길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2000년 이전의 고대 사회를 본다면 남편이 아내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할 때 당연히 체벌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체벌하는 남편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악행을 징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체벌을 멈춰야만 합니다. 또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해 놓은 성경을 보니까 아내를 속이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합당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지난주 중에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낚시를 갔다가 들킨 횟수가 37회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들키지 않았던 것은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그 내용을 떠나서 배우자에게 신뢰감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가훈 가운데 부부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한정해 보았습니다. 포인트는 부부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아멘할 수가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멘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 정신으로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내주하신 성령께서 절대로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고서는 내주하신 성령께서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나를 인도해 갈 때 나는 이 성경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존경과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